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 주셨습니다. 이 깨달음이 내게는 너무 놀랍고 너무 높아서 내가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습니다. 아멘. 없어
교동문 60번 시편 139편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렇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모교 채플의 자리로 모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매일이 죄로 가득했음을 기억하고 인정하오니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만물이 창조된 그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듯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랑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많은 곳에서 전쟁과 기근과 핍박으로 많은 이들이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각 상황을 붙드시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고난받는 이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사랑의 실천을 위해 한양대학교를 세우셨사오니 총장님과 이사장님을 위시하여 교수님들과 모든 학우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순종하게 하시고 나아가 세상으로 가서 그곳에서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나라에서 유학을 와 타지에서 공부하는 유학생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학업에 타고날 뿐 아니라 영성도 깊어지게 하시며 이곳에서 받은 사랑을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랑을 들고 세계로 뻗어 나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학기를 시작하여 새롭게 길을 걷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더하시고 학생들을 가르치시며 섬기시는 교수님들을 굳센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셨기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쁨을 누렸노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이천진 목사님을 기억하셔서 담대함으로 주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성 하나님을 기뻐하다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 안에서 평안과 풍성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각 손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의 과정을 섬기는 이들의 헌신을 통하여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높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에서 정병 3만 명을 징집하여서 그들을 모두 이끌고 유다의 바알라로 올라갔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올 생각이었다. 그 궤는 그룹들 위에 앉아 계신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는 궤였다. 그들이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꺼내서 새 수레에 싣고 나올 때에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이오가 그 새 수레를 몰았다.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이오는 궤 앞에서 걸었고 다윗과 이스라엘의 모든 가문은 온 힘을 다하여서 잣나무로 만든 온갖 악기와 수금과 거문고를 타며 소구와 꽹과리와 심벌주를 치면서 주님 앞에서 기뻐하였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은혜로운 찬양해 주신 우리 성가대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채플에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성가대 찬양 저는 굉장히 아주 감동받았습니다. 너무너무 은혜로웠고, 러프 크로스라고 하는 이 찬송을 처음으로 부른 미국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앞에 이렇게 나무판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러프 크로스라고. 그래서 그 찬송을 처음으로 연주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한 곡입니다. 이 곡이 굉장히. 근데 우리 인생이 이렇게 험한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 찬송가 가사도 그런 거지만, 신앙을 갖는다고 해서 우리가 꽃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험한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 험한 길을 걸어가는데 그럼 어떻게 이거를 이겨내면서 갈 거냐, 이게 문제이지, 과제이지. 내가 예수 잘 믿으면, 신앙생활 잘하면 나한테는 꽃길만 간다, 그건 미신이고, 예수를 잘 믿든 안 믿든 간에 어쨌든 우리는 다 험한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험한 길을 걸어갈 때 기쁨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이게 신비로운 건데, 오늘 말씀이 그런 주제여서 제가 지금 이런 설명을 하다가 보면 또 시간이 또 많이 가서 좀 안 되는데, 지난주에도 설교 22분 했는데 어제 영상 받아서 보니까 근데 전체적으로는 25분 넘어갔어요. 왜 이런 얘기 막 하다가 보니까. 그래서 또 줄여야 되겠구나.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이번 학기 어디 가셨어? 이 바이올린? 도망갔네. 저기 계시구나. 우리 현악기가 소리가 아주 이번 학기 좋아요. 너무너무 좋고, 또 우리 현민 씨가 또 굉장히 도와주고 있고, 또 김짜르트 김현민이, 그래서 너무너무 고맙고. 그런데 우리 여기 현악기 반주해 주시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되게 현악기 하시는 분들이 좀 시니컬해요. 되게 이렇게 표정도 없고 이렇게 따뜻하지 되게 않거든요. 근데 이번 오신 분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굉장히 따뜻하시고 연주도 훌륭하고 너무 좋습니다. 지난주에 안 오셨는데 우리 박희성님 경기필 피아니스트인데 오늘 오셨어요. 우리 인사하실까요? 우리 박희성님. 고맙습니다. 벌써 3분이 지나갔습니다. 시간에 쫓깁니다. 여러분 대학생으로서 언제 기뻐하시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쁘게 살기를 원하지 슬프게 살기를 원하지는 않아요. 즐겁게 기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언제 기쁘십니까? 성적이 잘 나왔을 때 기쁘시죠. 근데 또 다음 학기는 그게 내려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적인 걸 하는 거죠. 애인이 생겼을 때 너무 기쁘죠. 왜요? 근데 그 애인이 영원히 나를 사랑할까요? 배신합니다. 지금 연애하시는 분들 단단히 각오하시고 해야 됩니다. 배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거든요. 배신합니다.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참고 상대방을 사랑하고, 그래서 결혼까지 가는 겁니다. 배신 안 할 수가 없어요. 릴케가 그랬거든요. 연애 감정은 밀려왔다 밀려가는 밀물과 썰물과 같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잠시죠. 여러분 아르바이트 하시고 이제 대가를 받으시면 기쁘죠. 근데 조금 있으면 다 써서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또 그 기쁨이 사라지죠. 이제 여러분이 결정적으로 취업 합격 통지서 받으면 뭐 기가 막히게 기쁘죠. 그래서 취업해서 들어가면 계속 기쁠까요? 고난의 연속입니다. 험한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 여기 교수님들이 지금 다 그냥 행복하시죠. 근데 행복하기만 할까요? 힘들어요. 논문 써야 되고, 심사 받아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학생들도 막 컴플레인 하죠. 성적 내면은 계속 막 그 항의하죠. 제가 아는 우리 여기 의대 교수님은 한 학생한테 25번 연속으로 항의받았대. 계속해서. 힘들죠.
취업을 해도 잠시 기쁜 거죠. 그게 영원한 기쁨일 수는 없잖아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죠?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내가 실현당했는데, 성적 C 맞았는데, 아르바이트가 잘렸는데, 취업이 안 됐는데 어떻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하냐고요. 근데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눈치채셨어요? 성사가 말씀하시는 기쁨은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그런 기쁨과는 좀 결이 다르구나를 여러분도 감지했었을 거예요. 그런 기쁨을 말씀하는 거는 아닌 거죠. 그럼 항상 기뻐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들의 이런 고민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소유냐 존재라고 하는 책에서 인간을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소유형, 존재형. 자, 나는 지금 소유형인지 존재형인지 한번 자기를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소유형의 인간은 소유를 기뻐하는 겁니다. 점수, 스펙, 자격증, 물질, 지위, 이런 소유를 기뻐하는 겁니다. 자, 바이올린 연주하시는 분들, 저 바이올린 저 비싸죠. 저 몇백만 원 하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가 아는 분들은 막 몇백만 원 하더라고. 그러면 저 몇백만 원어치 내가 바이올린을 소유했으니까 기뻐요? 그건 소유의 기쁨이에요. 근데 오늘 막 내가 바이올리니스트로서 정말 아름다운 은혜로운 연주를 했어. 그래서 기쁘다. 그건 존재형입니다. 이거 다른 거예요. 똑같은 내가 활동을 해도. 여러분이 연애하는데 내가 이 사람 존재 자체를 그냥 기뻐하면서 연애할 수가 있고, 이 사람이 나한테 뭐 막 물질도 많이 주고 뭐 맛있는 거 막 사주고 뭐 또 이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주니까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그 소유형입니다. 다른 거죠. 이걸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릭 프롬은. 근데 소유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찰나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에릭 프롬은 쾌락이라고 구분합니다. 이 기쁨과 쾌락을 구분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목사답게 존재함으로 오는 기쁨, 이건 존재에서 오는 기쁨이죠. 제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내가 좋은 선물을 받았어요. 그 선물을 기뻐하는 거는 내가 소유를 기뻐하는 거잖아요. 다르잖아요. 근데 이 소유의 기쁨은 잠시이고 존재의 기쁨은 근본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쾌락과 기쁨을 구분합니다. 기쁨과 쾌락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쾌락이란 무엇인가 욕망의 충족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듯하다. 이건 기쁨은 아니라는 거예요. 쾌락은 쾌락이지. 소유에서 오는 거는 기쁨이란 존재에 내재하는 불씨이다. 내가 인간답게 존재함으로 인해서 오는 기쁨, 이게 기쁨이에요. 아까 영어로도 구분해줬으니까 여러분 쉽게 와닿을 것 같은데, 조이하고 플레저를 구분하죠. 페어그니겐하고 프로이데, 독일어는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기쁨과 쾌락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뭘까요? 복음이죠. 복음이 뭐죠?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기쁨을 추구하는 종교예요. 기뻐해야 돼요. 니체가 목사 아들인데 기독교를 떠난 이유가 교회 안에 기쁨이 없다, 그래서 떠납니다. 이거 가짜다. 기쁨이 없는 기독교는 가짜다. 왜? 복음인데? 기쁜 소식인데? 기쁜 소식을 들은 우리가 왜 기쁨이 없느냐? 이거 엉터리다. 그래서 교회를 떠납니다. 기독교를 아예 떠나버리죠. 그러니까 내가 내 안의 삶에 내가 기쁨이 없다 그러면 내가 아직 신앙적이지 않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아직 영성이 충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이 기쁜 소식인데. 자, 그러면 항상 기뻐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좀 해결이 되죠. 더 많이 가지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과 이웃을 기뻐하라는 부르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안 변하잖아요. 하나님을 기뻐하면 계속 기뻐하잖아요. 영원히 기쁘죠. 하나님은 한결같거든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기뻐하는 거, 이게 존재에서 오는 기쁨이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한번 얼굴 봐봐요. 보시고 안 기뻐요? 그럼 내가 영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기뻐해야 되는 거야. 난 여러분들 목요일날 여러분들 보면 기쁘거든요. 여러분이 나한테 돈을 줘요, 무슨 칭찬을 해줘요, 뭘 해줘요. 해주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얼굴 보면 그냥 기쁘거든요. 왜? 예뻐요. 그냥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예뻐요.
가끔 예외도 있어요. 한두 분. 예.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는데, 영성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영성이에요. 이거를 소유를 기뻐하는 걸 우리가 자꾸 착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 우리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지금 한 주에 성경 한 권씩 쭉 영성의 차원에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 창세기부터 출발했습니다. 지난 학기 사무엘 상에서 끝났어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 하를 묵상하는 건데, 딱 그냥 이 한 군데만 보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여러분 전체적으로 좀 성경을 좀 이해하시라고. 사무엘 상은 사울에 관한 말씀이고, 오늘 사무엘 하는 다윗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 유명한 다윗. 잘 아시지만 소년 어릴 때 이 돌멩이 하나로 그 거인 골리앗을 무찌르고, 전설적인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2대 왕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최대 전성기를 만든 사람입니다. 전설적인 영웅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가 다윗을 기준으로 14대씩 이렇게 나눠집니다. 예수님의 조상이에요. 다윗의 계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메시아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이 다윗이에요. 우리가 세종대왕 존경하는 것처럼. 이거 더해. 우리가 세종대왕 존경하는 거하고 상대도 안 됩니다.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온다라고 기다립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안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메시아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고,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려요. 근데 그 메시아가 어떤 사람이냐? 다윗과 같은 메시아라고 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존경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이 다윗이 우리처럼 연약해요. 평범한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많지만 두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위기의 상황에서 이 다윗이 왕 되기 전에 적국인 블레셋으로 망명을 해요. 6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적국으로 넘어가요. 적국으로. 그리고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칠 때에 거기 같이 가담하려고 해요. 블레셋 장군들이 막아가지고, 자기를 배반할지 모르니까 막아가지고 결국은 출정은 안 하지만 출정하려고 다 준비까지 합니다. 굉장히 연약한 인간이에요. 평범한 인간, 우리와 같은 인간이에요. 뭐 특별하게 대단한 신적인 인간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왕이 됐잖아요. 그 유명한 사건이 있죠. 자기의 충신 우리야 장군을 전방에서 전쟁하는데 일부러 죽여요. 어떻게? 갑자기 명령을 내려서 우리야만 남겨놓고 나머지 군인을 다 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야 장군이 혼자 이렇게, 아이고 우리아인데 우리야라고 했네요. 우리아입니다. 우리야. 그래가지고 죽어요. 그러면 안보의 공백이 생기잖아요. 이게 왕이 할 행위가 아니죠. 이게 안보를 책임져야 될 왕이 가장 최전방의 장수를 일부러 죽게 한다? 이건 안보를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한 왕이잖아요. 이렇게 연약한 인간이에요. 우리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왜 죽였을까? 이 우리아의 부인이 밧세바인데 밧세바한테 반했어, 다윗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다가. 그래서 이 아내를 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때 이미 아내가 6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또 밧세바를 아내 삼고 싶은 거죠. 우리 교수님이나 저 같은 경우는 배우자 한 사람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어렵거든요. 힘들어요. 어떻게 6명인데 또 배우자를 둡니까? 난 이해가 안 가는데. 그래서 우리아를 부인으로 삼죠. 여기서 나온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다윗의 죄는 이 사람이 존재 자체가 싹 해서 나온 죄가 아니고 그냥 흔한 죄예요. 흔한 죄. 평범한 죄. 버널리티라고 하는데 이 한나 아렌트가 이게 흔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냥 흔한 죄예요. 왜? 우리가 그 속에서 살고 있거든. 우리 모두가. 나는 의롭고 너는 죄인입니까? 나도 죄인이에요. 다 우리가 죄 속에서 그냥 흔하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게 한나 아렌트가 말하는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다윗이 그랬던 거예요. 얼마나 연약해요. 얼마나 평범해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죠? 이해할 수가 없죠. 이런 사람을 막 정죄해야 되잖아 막.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씁니다. 이러한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붙드신 이유는 다윗 안에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영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거를 중요하게 본 겁니다.
도덕적으로 평가해서 쓰신다면 쓸 사람이 없어요. 다 도덕적으로 죄인이지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죄인이지. 제가 여러분보다 의로워서 지금 여기서 설교하나요?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죄인이에요. 목사라고 하는 이 신분을 가지고 지금 제가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 거지, 나는 의롭고 여러분이 죄인이어서 내가 설교하나요? 천만에요. 저도 죄인이죠. 평범한 사람이죠. 내가 뭐 특별합니까? 평범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저를 목사로 쓰시느냐? 하나님을 기뻐하는 영성을 보고 쓰는 거지, 저의 도덕적 완벽함을 보고 의로움을 보고 쓰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보신다면 전 여기서 목사 못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다윗 안에 있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영성을 중요하게 본 겁니다. 하나님은 이거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첫 번째 한 일이 오늘 본문이에요. 첫 번째 한 일이 뭔가를 보면 다윗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이 군인 3만 명을 데리고 바알라로 가요. 바알라로 간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기 때문이에요. 블레셋한테 뺏겼다가 막 비극이 벌어지니까 블레셋이 그냥 할 수 없이 그걸 돌려줬어요. 그냥 방치돼 버렸어. 이거 국가가 이걸 책임지지 않고 그냥 방치해 버렸어. 바알라라고 하는 곳에, 아미나답의 집에. 근데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첫 번째 한 일이 그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중요한 거야.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영성이 있는 거예요. 버리다시피 한 법궤를 가지러 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 3만 명의 군대를 끌고 갑니다. 그 정도로 여기에 신경을 많이 쓴 거죠. 이 법궤는 뭐죠?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상자인데,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상자인데,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걸 상징하는 겁니다. 그게 법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모셔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으로. 왜?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간절하니까. 그래서 원래는 레위인들이 저렇게 이렇게 지어가지고 옮기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근데 다윗이 실수해요. 역시 평범한 인간이에요. 이렇게 수레로 이동해요. 그러니까 탁월한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대단히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쨌든 뭐 그래서 막 사건도 벌어지는데 20분 만에 끝나야 되니까 이제 3분 남았어요. 힘들어요. 이게 20분 만에 하는 게. 자, 결정적인 게 이제 오늘 5절입니다. 이거를 다윗과 이스라엘의 모든 가문은 온 힘을 다해서 잣나무로 만든 온갖 악기와 수금과 검은고를 타며 소구와 꽹과리와 심벌지를 치면서 주님 앞에서 기뻐하였다. 자, 이거예요. 이 법궤를 옮겨오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한 거야. 뭘 기뻐했어요? 법궤를?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뻐한 거예요. 소유를 기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기뻐한 겁니다. 이게 존재형의 인간입니다. 이게 에리프롬이 말하는 이게 영성입니다. 내가 합격한 것을 기뻐하는 거는 내가 자연인으로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겁니다. 그럼 신앙의 세계에서, 영적인 세계에서 기뻐하는 거는 뭐냐?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5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표현이 뭐냐? 이런 악기들을 연주한 거예요. 이게 그냥 음악 연주한 게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수금, 검은고, 소구, 꽹과리, 심벌주. 여기 피아노 안 나와요. 파이프 오르간 안 나와요. 제가 옛날에 젊었을 때 한번 뭐 강의하다가 아주 역사가 오래된 광화문에 있는 한 교회에서 사물놀이를 연주를 했더니 난리가 났어요. 그 교회 장로님들이. 어디 교회에서 장구 치냐고. 피아노하고 오르간만 가능하다는 건데 성경에 한 군데도 안 나와요. 피아노와 오르간이. 어디에 나와요? 어디? 그게 교회 악기라고? 누가 정했어? 누가 정했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기 보면 검은고, 수금이 뭐야? 가야금이지. 검은고, 소구, 꽹과리 두 악기 다 나오는데 이게 교회 악기잖아. 이게 성서적인 악기잖아요. 근데 이거를 왜 못하게 해? 무식한 거지. 하고 싶은 말 많은데 오늘 시간이 없어요. 단순히 음악 연주를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영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기뻐서 이거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기뻐요 이렇게 말로만 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해. 그래서 이 악기를 연주하는 거야. 이게 지금 모르겠어. 우리 여기
현악기 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연주한 건지 자신의 재능을 뽐내려고 했는지 내가 그건 속은 모르겠는데, 본래는 악기의 연주의 본질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표현이에요. 자, 수금 바로바로 넘어가요.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요. 예,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게 하프 같은 거예요. 하프 같은 거. 다윗이 악한 영을 내쫓을 때 쓴 악기가 이겁니다. 킨노르 이겁니다. 검은고 네벨이라고 부르는데 리라하고 비슷해요. 오르페우스가 자기 죽은 부인을 살리려고 연주한 게 리라거든요. 이거예요. 이거 네벨. 소금, 미리암이 홍해바다 건너가지고 처음으로 막 춤추면서 막 하나님을 기뻐할 때 연주한 게 이 소금입니다. 꽹과리, 우리 꽹과리하고는 많이 다르죠. 타악기, 이집트의 타악기인데 이게 꽹과리예요. 심벌즈, 첼체림이라고 부르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이게 제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런 악기들을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기뻤어요. 구약주석가 노희원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언자들은 흔히들 악기를 타면서 신을 체험하는 경험을 했다.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례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예배 반주하시는 분들은 그거 놓지 말아요. 제가 경험한 거예요. 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예배 반주를 했는데 피아노로 예배 반주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걸 난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버티라고. 잘라도 그냥 해. 우리 박기성님 아무 조건 없이 사례비도 없는데 그냥 와서 해요. 계속. 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한다니까요. 밀러 선교사는 1892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6년 만에 첫 아들을 낳아요. 6개월 만에 이 아이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숨을 거둡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사랑하는 아내 안나가 세상을 떠납니다. 혼자 남았죠. 주변 사람들이 물어요. 당신이 고백하는 예수는 누구입니까? 당신은 예수를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 답으로 쓴 찬송시가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건데 1절만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의 기쁨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밀러 선교사는 성과나 소유를 기뻐한 게 아니에요. 선교의 성과나 선교를 통해서 내가 얻은 소유를 기뻐한 게 아니에요. 내가 몇 명을 전도했다 이런 성과를 기뻐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기뻐한 겁니다. 이게 영성이에요. 이게 진정한 영성이에요. 여러분은 뭘 기뻐하십니까? 성적표, 합격증, SNS에 나오는 좋아요 숫자? 잠깐의 기쁨, 잠깐의 쾌락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을 삶의 중심으로 삼았고 밀러 선교사는 기쁜 상실 속에서도 예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 혹독한 절망적인 상황들을 견뎌내고 이겨낸 겁니다. 이걸 우리는 신앙이다, 영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할 때 흔들리는 삶 속에서도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채플은 그 기뻐하는 거를 훈련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주중에 살면서 기뻐하기 어려워요. 조건이 뭐 좋습니까? 환경이 좋습니까? 기뻐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신앙이란 기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훈련하는 자리가 이 채플의 자리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됩니까? 여러분 악기 하루아침에 됩니까? 매일 해야지. 어학 하루아침에 됩니까? 매일 해야 됩니다. 꾸준히 해야지 늘어요. 이 영적인 훈련도 꾸준히 해야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이번 학기 채플의 자리에 꾸준히 나오셔서 말씀 훈련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영적인 훈련을 받으시고, 그래서 스펙을 쌓는 단순한 그런 학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가득 채우는 그런 의미 있는 학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소유의 성취보다 주님의 임재를 더 기뻐하게 하옵소서. 학업과 관계와 미래의 불안 속에서도 예수님을 기뻐하는 영성을 배우게 하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참된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 기쁨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 우리 공동체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채플은 창조절 첫째 주간 목요 연합 채플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순서 각 자리에서 섬겨주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점심 식사 후에 교목실장실에서 우리 교목실 운영위원 회의가 있습니다. 우리 운영위원분들 함께 식사하시고 자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목실에서 주관하는 이 모임 잠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보고 계시는 그 화면에 모임들이 교목실에서 주관하는 공식 모임입니다. 주일 예배, 그다음에 화요일, 목요일에 독서 모임과 기도회, 그리고 낮에 채플, 그리고 청년교회 모임 주일에 있습니다. 이 모임 외에 다른 모임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캠퍼스 내에서 다니다가 이게 뭐 동아리 소개나 아니면 전도 받는 경우 있는데 공식적으로 학교에서 인증받은 동아리인지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우리 교목실로 좀 연락하셔서 확인 한번 하시기를 좀 바랍니다. 자, 오늘 2025학년도 좀 새 학기를 맞아서 쿠폰 발송 이벤트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뭐 본도시락과 햄버거 그리고 음료수 이제 좀 여러분들에게 좀 발송해 드리려고 하는데 예배 때 들어오실 때 받았던 주보에 보면 이 빈칸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성함과 연락처와 소속을 기재해서 나갈 때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해서 쿠폰을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우리 한양대학교 목요 연합 채플 단톡방이 있는데요. 채플 주요 공지사항이나 설교문을 좀 미리 받아볼 수 있는 그런 단톡방입니다. 좀 그 방에 초대받기 원하시는 분들도 의사를 좀 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점심 식사는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의 이창원 교수님 그리고 국제대학의 노동훈 교수님께서 맛있는 식사를 대접해 주십니다. 여러분 맛있게 드시면서 즐겁게 식탁 교제 하시기 바라고, 좀 한 가지 좀 당부의 말씀은 식사를 드시고 난 다음에 음식물이 남으면 일반 쓰레기에 버리지 마시고 이게 싸서 버리지 마시고 음식물 수거함을 저희가 따로 두겠습니다. 거기다가 음식물은 따로 모아 주셔서 쓰레기랑 좀 분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상 우리 공동체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이천진 목사님께서 봉헌 기도와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영성을 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쁨으로 삶의 어려움을 이기며 살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예물과 찬양에 담아 올려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과 찬양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을 마음에 가득가득 채우고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양 가족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